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어서 찬양과 경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시험분께 내려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Amen.
신앙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하는 기도인도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 중고등부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오늘 이 자리에 회개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다시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복음의 번째는 오늘 함께 나눌 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는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이었어요. 사실은 죄라는 거는 이렇게 눈에 보여요. 죄가 혹시 죄가 나는 눈에 보인다. 한번 써들어볼까요? 죄 눈에 보인다. 죄 눈에 안 보여요. 죄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내가 쟤 때렸잖아. 착하게 있는 우리 수련이. 여러분 죄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밀한 죄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죠. 이 죄에 대한 것들이 실체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보다 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창세기에 죄 말할 때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유인이 뭐 떠오르지? 선악과. 우리가 처음 지난번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왁스의 이 첫 문장이었죠. 축복받으면서 세상에 태어나. 이 부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가 하면 그가 나를 축복해 준 게 사실은 더 먼저였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엄청 잘해요. 그럼 여러분도 일말에 이제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양기천 그래도 나쁘지 않네 라는 어떤 피드백을 할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작은 하나님이 엄청 선하시다, 우리를 만들 때 축복으로 만들었다, 이게 사실은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우리를 향한 축복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라면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이야기로 들어갈 때 죄하면 제일 처음에 떠올리는 것이 이은이가 말했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오류에 빠집니다. 어쩌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만약에 여기서 이제 누군가의 생일이거나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안 돼. 그 사람한테 최고 아름다운 걸 줘요. 그렇게 공교하게 뭐 하다가 눈에 좀 삐뚤어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뭘 하죠? 집착을 하고 짜증을 내게 되죠. 그러면서 누굴 잃어버려요? 오늘 주인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오늘 주인공이 차는데 차는 되게 무덤덤해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괜찮아 하는데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걸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데 하고 짜증나가지고 표정도 얼굴이지고 마음도 밀어지고 그것을 실수했던 또 다른 친구를 원망하게 되면 제일 불편한 게 누굴까요? 잘할 수도 있고 그 실수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날의 상황은 그게 핵심이 아니었는데 마치 그것이 핵심인 것처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잘못이 있으니까 저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그 전날에도 있었고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기 전까지는 거기 계속 그냥 있는 나무예요. 그 열매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었을 뿐이에요. 잘못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죄의 마치 발단이죠? 또 하나의 발단이 있죠. 우리가 흔히 뱀이라고 하는 거기에 사탄의 속삭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죄 이야기할 때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그때 뱀의 씨를 말렸더라면 우리 인류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문제의 핵심이 바뀌었어요. 이 두 개가 겁나 나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착한 놈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한 15명의 사람들 있잖아요. 한 명 한 명 가지고 놓으면 나도 그냥 여러 새끼들 중에 좀 찝찝한 새끼 중에 한 명이고 다들 나름 불편함을 지닌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험악한 화살동을 지닌 체포되어야 마땅할 어떤 누군가가 왔다고 치면 그 순간 경찰이 오면 얘는 잡아가고 나머지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는 겁나 선한 놈, 겁나 선한 사람.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신문에서 따지면 다 죄인 1, 죄인 2, 죄인 3일 뿐인데 마치 여기에 사단과와 사탄이 겁나 공교롭게 재수없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걸려들어서 얘들한테 모든 걸 근원을 다 책임지게 만들면 아담과 하와는 세상이 그렇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 그리고 왜 사단은 이 아무것도 안 했던 이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거짓말을 살짝 보탰는데 거기에서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되는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 누군가 인생이 무너지는 거 엄청나게 난 지금부터 세상의 악이 될 거야 그런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실수 하나 그 실수를 꼼꼼히 따지고 보면 무게를 따지면 죄의 무게가 크지도 않은데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왜 이게 트리거가 되고 발단이 되었을까라는 거는 사탄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의 내용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런 말들도 나중에 따져보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거짓말로
손해를 본 게 누굴까? 항상 그런 말 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가장 이득을 본 게 누구고 손해가 본 게 누굴까를 따지면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된다. 뭐 그런 것들도 경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의 거짓말로 가장 피해를 누가 봤을까요? 자, 1번 하나님, 2번 아담, 3번 하와, 4번 사탄.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봤을까? 누구 것 같아요? 제목에 누구 것 같아요?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봤을까요? 각각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어쩌면 억울하게 당한 듯이 보이는 아담과 하와의 손해만 대해서만 이 시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말하는 거짓말로 그냥 있는 나무, 연어 때와 똑같은 나무의 열매, 그리고 연애 때처럼 사탄이 그날만 속삭였을까요? 사탄이 갑자기 그날 뭐가 싫어가지고 뭔가 표현했을까요?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이야기. 근데 그게 트리거가 되어가지고 뭔가 우연히 만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손해를 아담과 하와가 봤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죠. 그러면 이 내용에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사탄의 거짓말의 내용이 뭘까 하면 내용에 뭐가 어떻고 어떻게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은 그저 흔들었어요. 계속. 여러분 우리 막 옆에서 계속 흔들어요. 오늘 제가 목소리를 들으세요. 아, 머리 너무 예쁘다. 그래갖고 여기서 한 15명이 와가지고 너무 예쁜데 오빠 너무 예뻐요 이러면 갑자기 이제 수연이가 급상승하겠죠. 자존감이. 나 머리 잘 잘랐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수연아 그렇지? 아니야? 뭔가가 바꾸는데 지속적으로 흔들림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게 한 번 툭 찔러보고 안 되면 멈추지 않아요. 계속 흔듭니다. 변태까지 흔들어요. 그들에게 무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찌르고 너 그래서 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래서 너 꿈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너 안 돼. 너 여전히 실수하잖아. 오늘도 실수했잖아. 넌 그 정도야. 한 번 하고 야 꺼져 하면 꺼져야 되는데 다시 또 찌그러져가지고 또 다시 와가지고 또 흔들어요. 계속 흔들다 보면 이 사회에 쓰는 용어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그런 존재인가? 아담과 하와는 흔들렸어요. 근데 흔들리는 지점이 우리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부에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흔들리는 요소가 바로 이 창세기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본인의 재능이 아닌데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축복받은 땅의 통치자로, 이 시대로 말하면 이 부산의 지역의 통치자로 어떤 한 건물의 건물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타고 태어났어요. 특권이에요. 누릴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특권이죠. 내가 그 집 자식인데 누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뭘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언제까지 이 아버지의 건물주의 아들로 살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또 다른 자녀에게 상속을 물려주지 않을까? 이 땅이 언제까지 이대로 있을 수 있을까? 혹시 지진이 나거나 해가지고 무너지거나 여러 전쟁으로 내 것을 잃지 않을까? 에덴 동산의 근원적인 질문은 그거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 땅에 나를 두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언제까지 같이 있을까? 이게 문제였어요. 사단이 흔들었던 문제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 있는 것처럼 너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너가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 정 떨어지는 놈하고 떠나더라도 네가 갖고 있는 그 특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한테 그 능력을 줄게. 그러면 하나님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죠.
왜? 내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늘 흔듭니다. 이 땅에 부, 명예 이런 것들을 부와 명예가 하나님과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그것들을 강조할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면 너 인생 그냥 폭망할 거야? 아니, 그래도 너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부와 명예를 내가 너한테 줄게. 너 그러면 쉽사리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 없어져도 너 인생 누구도 깔보지 않게 내가 만들어줄게. 다른 것으로 나를 세울 수 있게 만들어줘. 에덴 동산의 근원적인 질문은 사실 뭔가 세워진다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처음에 아담이 흔들렸던 게 아무리 흔들어도 아니야, 아버지 유산은 내 거야. 그건 이미 지장 찍었고 변하지 않아 하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약속이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어도 다른 유혹들이 사실은 눈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 있다는 불안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배신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폄훼하기도 하고요. 모략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과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앞서 하나님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나를 축복 가운데 태어나겠고 온전한 축복으로 메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나를 채웠던 분인데 그의 축복이 고갈될 수 있다는 나한테 실정이 나고 질려가지고 조금씩 나를 그냥 오래된 연인처럼 나를 돌처럼 보기 시작하고 나한테 무관심할 수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흔들림 때문에 하나님 외에 나를 뭔가를 내가 잡지 않으면 나 이 세상에서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이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의 위험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의심했던 없어질지도 몰라서 내가 다른 것 선악과를 잡으면서라도 내가 뭔가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들켜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담은 피하고 숨었죠.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자 저기 주황색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의 핵심은 바로 저 주황색이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시고 놓지 않는다. 아담이 실수했는데 아담이 까먹었는데 떠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 내가 지나야 하고 불렀다는 것은 지나 곁에 있다는 거죠. 들린다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떠나지 않은 거죠. 성경이 보여주는 실존적인 태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떠날 것 같은데 내가 사단이랑 꾀를 모략을 꾸며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잖아요. 그의 친절을 무시했잖아요. 그의 명예를 실추했어요. 그러면 저 배은망덕한 놈하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떠나야 우리 세상에 있지 않았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함부로 하는 자에게 내가 같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뭐하고 있죠? 아담도 형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진아한테 뭔가를 할 때 진아야 불렀을 때 제 동작을 보세요. 제가 이러면서 부르는 건 아니죠. 어디 있는가를 찾으면서 진아야 하고 진아 쪽으로 가까이 다가서려는 사실은 모습이에요. 떠나지 않는 모습인 거죠. 죄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요. 죄 완전한 결별인 것 같지만
결별은 맞아요. 죄가 있기 전과 있기 후는 똑같지 않아요. 제가 누군가한테 실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한다고 그 이전과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늘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겠죠. 왜? 관계는 사실 좀 미묘하게 바뀌는 건 있어요. 그래도 곁에 없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엄청 큰 문제인데 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이 시작되었고 내 삶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with 하나님, with God. 근데 죄라는 것은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축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현장이기도 하고, 절대 하나님이 without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현장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without이 없어요. without me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without you,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존재론적 목적만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무리하면 이래요. 죄라는 것은 분명 넘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잘못을 하면 그 영화 막 미량 이런 거 있었죠. 제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용서받았어 혼자 하고 뻔뻔하게 대하면 여러분들은 한배를 드릴 거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반짝을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하는 행위는 뭐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다가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을 했는데 뭐 가능해요? 여러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감싸면서 괜찮아 하면 화해는 이루어지는 거. 이게 다음 주에 나타낼 이야기인데 넘을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크냐 죄가 크냐,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클까요? 우리가 저지른 죄의 크기가 클까요?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크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생 전체를 축복으로 잉태할 만큼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한 여러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 축복을 모두 상세에서 없애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필요한가는 또 다음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말자. 내가 막 회개하고 내가 뭔가의 대가를 치러야만 내 편에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막 여기에 성도님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요. 제가 나랑 막 이렇게 면에 막 하고 막 섬기는 일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둘 사이의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죠? 성현이가 나를 뭐 할 때? 용서할 때. 거리는 누가 가까이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던 그분이 나를 품에 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복음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마무리 예배는 축도할 때도 하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수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하지만 불안,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편안으로 그 시간 담대하게 잠잠하게 준비한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만든 앞으로의 시간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는 시간으로 축복받으면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체전을 준비하는 주원이 또 훈련 위해서 달려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중간고사와 또 여러 삶의 문제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담대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디르면서 걸을 수 있는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또 타지에 있는 우리 보영 선생님 그리고 또 이 시간 함께하지 않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힘찬 믿음의 걸음이 행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모이는 서로를 밀어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불구로 많은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는 것이 우리를 그 메마른 곳에서도 그 질투이는 그 파도의 소열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지키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있음을 주의 친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일을 오늘을 걸어나갈 때 힘차게 담대하게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각 시험으로 또 대회로 수능으로 여러 가지 삶의 형편에 때로는 아픈 육체와 여러 가지 고민거리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문제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흔들림보다 더 크게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삶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강한 품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물 가운데에서 물 위에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을 물 위에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누르고 친절한 그 위험 있는 축복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또한 이곳 예배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쓰여지게 하시고 무너지는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친구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오늘 5층 강의실에서 12시 20분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인원들 아시죠? 현장, 그리고 예지, 현황, 그리고 차은이가 남긴 한데
세례학교 교육도 오늘 같이 있는데 506호실에서 12시 10분 지나? 차나? 알고 있죠? 12시 10분까지 506호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야외 예배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참석 인원들을 확인하려고 오늘 음반 모임 때 선생님들은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은 찬양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민이도 오랜만에 왔고, 선민이도 오랜만에 왔고, 서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올라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우리 공방을 하기 위해서 축도를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살아가는 순간 늘 신실치 않은 나 죄를 지녔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나아오며 주의 그 친절하신 사랑을 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